자, 오늘은 강한 교회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편지를 보내신 그 7개 교회들 중에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의 첫 부분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편지를 1절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이전 4개 교회들에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교회들에게 보내셨던 예수님의 편지들을 보면 각각의 편지들도 사실은 아주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시고 시작하셨어요. 버가모 교회에게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와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때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생계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1세기에 존재하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같은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인내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기도 생활, 인내의 삶,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작은 시골 교회 성도라고는 노인 몇 명과 그냥 아이들뿐인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 의자가 부서지고 마룻바닥이 썩어가도 도저히 고칠 엄두가 나지 않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근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교회를 섬겨온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남들이 없는 주중마다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못 몇 개, 그리고 쓸만한 나무 토막을 주워서 낡은 망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부서진 의자들을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서 고치셨습니다. 삐걱거리는 바닥에는 정성스럽게 톱질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나무를 거기다 덧대면서 그렇게 마루를 그렇게 고쳐나갔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우연히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렇게 또 땀을 그냥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낡은 의자를 고치고 있는 집사님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짠하죠.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무도 보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고생을 늘 혼자 하셔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망치질을 멈추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제 망치 소리를 들을 일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귀에는 이 망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찬송가 323장에 보시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거기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근데 이 가사가 사실은요, 매번 부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은 맞습니다. 섬기려면 그렇게 섬겨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뭘 해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4개의 교회들 앞으로도 지금 2교회를 더 봐야 되는데 앞으로 2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내가 다 안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교회들에게 아주 따뜻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교회들에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대 교회 차례가 됐어요. 자, 5번째 교회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4개 교회들에게 편지를 시작하신 그 똑같은 방식으로요.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4대 교회에게 말문을 여십니다. 편지의 첫 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이제 칭찬을 기대해야죠. 칭찬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전에 4개 교회들은 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시고는 그 다음에 칭찬이 나왔거든요. 칭찬을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4대 교회 와서는요, 그 패턴이 완전히 깨어져요. 그 패턴 자체가 무너집니다. 4대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칭찬이 아니라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말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1절 후반부입니다. 1절 후반부 말씀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자, 이 부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름이라는 단어 문맥상 명성입니다. 평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는 명성과 평판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너희는 죽은 교회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는요, 많은 수의 교인들이 속해 있었어요.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운영도 잘 되던 생동감 있던 교회가 4대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런 4대 교회에 대한 명성과 평판이 다른 곳의 교회들에게 자자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4대 교회 성적표는요, 아주 좋은 성적표예요. A학점짜리 성적표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게 어떤 교회 성적의 귀감으로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4대 교회가 역동적이고 부족함 없는 교회였고 여러모로 뭐 세련된 교회였고 생동감 넘치는 교회로 보였지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사실 죽은 교회야. 이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근데 4대 교회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누가 야, 너희 교회 죽었어 이러면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자기들이 죽어 있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4대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4대 교회가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어떻게 한 교회가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됐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죽었을까요? 봉사와 섬김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그런 거 다 있었어요.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명성과 평판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4대 교회에서 눈을 떼서 잠시 4대 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4대 교회가 있던 4대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4대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에서 사금이 엄청나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금 때문에 아주 부유해졌고요. 이 금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화, 은화가 주재되어서 유통되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곳이었어요. 이렇게 쌓은 부를 가지고 보통 도시에 부가 쌓이면 뭘 합니까? 어떤 건축 사업을 벌이죠. 이 4대 도시가 대규모의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대규모 체육관도 지었습니다. 호화스러운 목욕탕 복합단지도 세웠어요. 유대교 회당도 있었는데 유대교 회당도 여러분 1000명이 들어갈 만한 아주 큰 대형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서기 17년에 그만 초대형 지진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곳을 강타하고 나니까 하루 아침에 그곳이 싹 어떻게 됐습니까? 폭삭 망하게 됐습니다. 그토록 영화롭고 휘황찬란한 4대 도시가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되었는데 이때 로마 제국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파격적인 구호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거액의 재정 지원을 막 이곳에 해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5년간 4대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금을 전액 다 면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물론 다시 이전과 똑같지는 못했지만 4대 도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화려하고 어느 정도 웅장하게 재건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대 도시가 이 기간 동안 재건을 위해 몰두하겠죠. 집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아주 관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갈등이나 긴장감이 그만큼 없이 서로 그냥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던 안전지대가 바로 이 4대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을 볼 때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랐죠. 이런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황제 숭배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도시의 유대인들에게까지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4대 교회만은 평온했습니다. 그들에게 박해가 없었어요. 그들은 세상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박해도 갈등도 어려움도 없었던 데는 여러분 단순히 4대 도시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문화라든가 종교적인 관용성이 많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한 풍토가 되었겠죠. 그러나 진짜 4대 교회가 여러분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변 문화와 주변 종교적 분위기에 4대 교회가 적당히 타협하고요. 거기에 스스로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세상과 아무런 긴장 관계가 없어요.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타협하니까, 동화되니까 신앙생활도 아주 편해지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반드시 극명한 대립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을 만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전에는 없었지만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시 신앙과 대치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는 신앙과 대치되는 어떤 삶을 이어나가거나 어떤 그런 결정을 할 때 성령님께서 이 신앙 양심을 자극하세요. 신앙 양심은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랄수록 내가 이전에 따르던 과거의 세상 방식,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어떻게 되냐?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돌해요. 성도의 삶의 변화는요, 강한 충돌이 있는 그곳에서만 일어납니다. 충돌이 없으면 변화 같은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식과 내가 지금까지 따르던 세상의 방식이 충돌이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신앙의 방식에 우리가 순복할 때에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세상의 방식 그대로 따라가면 변화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전에 육체의 삶 그대로 육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말은요, 절대로 바뀌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은 서로 그냥 단순히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면으로 충돌하는 궤도에 있었거든요. 그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십자가 죽음은요, 피할 수 없는 귀착점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경로는요, 반드시 세상의 경로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이 완전히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충돌이 있을 때 아프고 상당히 고민이 되죠. 그러나 그 순간이 변화의 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든 세상의 방식에 순복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불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사대교회는 좀 예외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어떤 시대적인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따르면서 세상을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사대 교회도 원래 충돌이 있었어야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평온한 분위기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관용 정책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 사대 교회는 세상과 충돌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충돌이 없었어요. 부딪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대 교회가 세상에 타협하고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외형적으로 그렇게 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죽은 교회가 된 거예요. 죽은 교회가 된 겁니다. 10년도 훨씬 더 된 일입니다만 제가 당시 목회하던 때 그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창조과학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조과학 탐사 프로그램은 미국 서부 지역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관광버스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노아 홍수의 어떤 지질학적 증거를 직접 보게 하고 또 다니는 그런 여행입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는 깊이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지질학과 생물학과 천문학 같은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게 돼요. 이동할 때는 계속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동하죠. 근데 이 탐사 여행의 첫날 집결 장소가 라스베가스였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주일로 기억합니다. 주일이었어요. 예배 다 끝나고 청년들하고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라스베가스 도착해서 미리 예약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 호텔들은 뭐가 있습니까? 다 카지노가 있죠. 근데 또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프런트를 가기 위해서는 카지노를 지나가서 프런트를 가게 또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카지노를 쭉 이제 지나갑니다. 거기는 이제 계속해서 카지노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조용히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렇게 조용히 따라오다가 거의 다 끝날 때쯤 돼서 한 청년이 저를 툭툭 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이 목사님과 너무 안 어울려요. 네. 여러분, 성도들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인 그 모습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모습이 어울린다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담배 피는 모습이 너무 멋지게 보인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도 잘 조화롭게 그림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도 또 아름답게 조화롭게 지내다가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3장 2절 하반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대 교회에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 속에서도 편하고 교회 와서도 편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가 뭐 예배가 없었겠어요? 찬양이 없었겠습니까? 기도가 없었을까요? 교회로서의 활동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과 너무 친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거슬지 않고 세상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요, 불편한 것이 없어요. 갈등도 없습니다. 부딪힘도 없어요. 대신 영적으로는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도 온전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사대 교회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 희망이 있었으니까 이 편지가 보내진 거죠. 아, 희망이 없는 교회라면 편지조차가 보내지지 않았을 겁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편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오늘 본문에서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2절 전반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4대 교회는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그대로 방치하면 이제 죽어서 완전히 없어질 그런 영적인 불씨가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4대 교회가 살아나려면 거의 이제 꺼질 지경이 된 이 불씨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다시 살려야 하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일 수도 있어요. 옳은 교리를 가지고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타협하고 동화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그나마 희미해진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하면서 세상에 나와서는 또 세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것이 그 불씨가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은요, 자기들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희망이었어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 교회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것에서부터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있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어떤 정면 돌파하려고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하나 새로 만든다고 정면 돌파되지 않습니다. 있는 거, 그나마 불씨가 남아있는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봉사나 이것서부터 이 불씨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들이 4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들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거였지만은 근데 아주 적은 수의 몇 명만이 그래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희망이었어요. 교회 생명력과 역사는요, 다수의 군중이나 화려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게 역사가 증언하는 팩트입니다. 다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 소수의, 적은 수의 흰옷 입은 사람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르게 됩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가 영국의 대표적인 탄광지대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신방 같은 거였겠죠. 온통 검은 석탄가루와 매연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이 목회자를 딱 가니까 숨조차 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광부들의 얼굴 당연히 시커멓죠. 옷도 시커멓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나무와 들풀까지도 온통 그냥 시커먼 석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마치 죄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광산 한편을 지나가던 목회자가 자기의 눈을 의심케 하는, 자기의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끔 하는 경이로운 광경을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석탄가루가 막 눈바람처럼 날리는 그 검은 구덩이 한 구석에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아주 눈부시게 하얗고 깨끗한 백합화 한 송이가 활짝 피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지독한 석탄 먼지 속에서 어떻게 저 백합화는 저토록 더러워지지 않고 홀로 저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피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광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 백합화의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끄러운 천연 기름 식물성 액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석탄 먼지가 아무리 날아와 앉아도 그 먼지가 꽃잎에 붙지 못하고 그대로 미끄러져서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저 꽃은 매 순간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하얀 순결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4대 교회가 있던 세상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도 시커멓습니다.
온통 죄악의 석탄가루가 날리는 탄광과도 같은 곳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혼의 옷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몇 명의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과 죄악이 날아와도 크게 묻히지 않고요, 튕겨져 나갑니다. 주님은 온 세상이 검게 변할 때 홀로 그 영혼의 흰옷을 지켜낸 그 한 사람, 그 백합화 같은 성도를 찾고 계시고 그 성도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교회는 그 전체 수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룩한 사람들이 몇 명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숫자가 진짜 숫자예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 크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화되어서 세상과 친한 군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흰 옷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받은 그 비싼 하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참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십니다. 이들이 바로 그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강한 교회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의 때로, 세상의 먼지로,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옷이 더러워지지 않고 흰옷으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시게 되는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